할렐루야. 한 집안의 분위기, 또 풍습, 이런 걸 가리켜서 가풍이라고 합니다. 어느 집이든 나름의 가풍이 있습니다. 가훈도 있고 가풍도 있고, 가풍이 실제하는 거죠. 아버지가 성격이 좀 괴팍하고 사나우면, 화를 잘 내면 부인도 좀 신경질이 많고요, 애들도 그런 경향이 많고 그 집에 개까지 심술궂습니다. 가풍이에요. 가장이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면 그 집 아내도 상냥스럽고 아이들도 성격이 밝고 예의가 바릅니다. 강아지도 예쁘고. 가끔 입양한 자녀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은 참 환경이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천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분위기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된 아이는 그 부모가 인내심을 가지고 그 아이의 그 성품을 다 받아내면서 애가 바르게 자라는 것을 목격합니다. 가풍이 좋지 못한 집으로 입양된 아이는 천성이 어떻든 그 환경을 닮아갑니다. 닮아가서 조금 비틀어질 때가 있어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를 보니까 이런 얘기를 제가 봤는데요. 이분이 길거리에 버려진 애들 데려다가 이렇게 입양해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분이 버려진 아이를 누구든지 팔아줍니다. 하나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단 자기 집에 들어온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2번까지는 무조건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3번째는 용서가 없어요. 자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엄격한 페널티를 먹이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용서가 없습니다. 이걸 못 받아들이면 내보냅니다. 다시는 안 받아줍니다. 누구나 받아주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집안의 가풍과 룰을 지켜야 된다. 이게 이 사람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입양도 중요하지만 입양된 다음에 그 집안의 가풍과 분위기를 어떻게 익히는가가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마치 세상에 벌판에 있다가 고아원 살다가 입양된 하나님의 집에 입양된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의 가풍에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살 때 그 못된 성질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 성품을, 그 분위기를 잘 배워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불구하고 그 옛날 못된 성품 못 버리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혈기 부리고 지멋대로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가풍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기를 거절한 겁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거부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백성들의 방식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요.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집의 이 분위기와 영적인 성품을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도 바로 예수님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하면서 여기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 말씀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는 고통당하는 이웃을 향한 속 깊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1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우선 본문의 특이한 점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초대한 걸 응하셨어요. 본문을 보시면 예민한 문제가 걸려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 문제로 좀 예민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철저히 지켜야 되는 반면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막 치료하셨거든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돼요. 병을 치료했어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은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일이에요. 노동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이걸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소문나니까 알고 있었죠. 게다가 이 예수님의 식사 자리에 초대한 사람은 바리새인들의 지도자급입니다. 철저한 바리새주의자예요. 아니나 다를까 본문을 보시면 그들이 엿보고 있다고 하는 본문의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마도 이 바리새의 지도자는 사람들의 소문, 예수가 안식일만 어긴단다, 뭐 이런단다, 정결법 어긴단다는 소문을 듣고 한번 식사에 초대해서 예수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거죠. 진짜 그런가? 문제 삼으려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함정을 준비해놓고 예수를 식사에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그 초청에 거절하지 않고 그 집에 가셨어요. 이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호랑의 굴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묵상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악한 동기로 자신을 불렀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셨음에도 그냥 좋게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는 예수를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불렀는데 예수님은 일단 그 사람의 의도를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나를 시험하든 말든 건 그들의 일이고 나는 가겠다. 일단 예수님은 그들의 초대를 호의로 받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태도인데요. 남들이 나에 대해 혹시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일단 내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나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절대 시험이 안 듭니다. 되게 사람들이 시험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적 상태가 허약해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되게 시험이랑 인간관계의 시험이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만 내 믿음 잘 지키면 내가 시험 빠질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랄수록 남에 대해서 신경이 둔해집니다. 믿음이 허약하고 약할수록 남에 대해서 민감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막 비난하는데도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어. 그냥 넘어가요. 그렇게 둔할 수가 없어. 못 알아듣는다니까. 물론 다른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파놓으면 그 부근에는 가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함정인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야. 예수님을 초대한 식사 이 모임에는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수종병은 몸 안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몸이 퉁퉁 부어요. 신장에 이상이 있으면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퉁퉁 붓지 않습니까? 발도 붓고 오리골도 붓고 아마 그런 유의 병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 왜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불러서 거기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미끼 같은 거예요. 미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았어요. 일단 예수님은 저 인간은 얼음에 처한 사람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그리고 앞과 뒤가 다르지 않다. 외식하는 인간은 아니다. 즉 바리새인들이 있다고 병을 안 고친다거나 또 바리새인이 없을 때만 골라서 병을 치료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누가 있든지 없든지 항상 동일하게 행동하는 분이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대로 할 거다. 평소대로라면 예수는 바리새 지도자의 집이라 할지라도 안식일에 병을 고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겁니다. 자, 우리 같으면 바리새인들 함정에 빠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딱 판을 보고 내일 보자. 이 사람을 돌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사역에서 내일이라는 날짜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사람을 살리고 선을 행하는 것을
절대 미룬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 마리 양이 함정에 빠진 것을 보시고 친히 그 함정에 들어가서 그 병든 사람을 치료해서 끌어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시험한다는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의 상황을 주목한 거예요. 그래 다른 사람 다 제쳐놓고 이 사람을 상대하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양에게 내려와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몸이 무너져도 만나고 고쳐줬어요. 부모는 자기에게 아플 때, 자기에게 열을 막 고열에 시달릴 때 내일 고치자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밤을 새서라도 아픈 것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들쳐업고라고 나가죠. 예수님 이 수종병 걸린 이 사람과 공감한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공감했다는 말 아닙니까? 컴패션. 그래서 예수님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왜 굳이 내일 만나자? 할 필요가 없죠. 내일 보자. 제 어릴 적 인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저희 부모님이 신문, 옛날에 신문 배달할 때 요즘은 뭐 고지서 날라오지만 신문 대금을 수금하러 왔어요. 대개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에요. 근데 한 번도 내려라 하신 적이 없으셔요. 그 당시 돈이 뭐 현금이 쌓아놓고 있지 않으니까 그 당시에 내로라는 집이 꽤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도 내로래. 절대 내일 오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사실 말씀이 있어요. 야, 집안이 어려워서 저렇게 착실하게 신배달하면서 열심히 사는데 너들은 신배달 안 하잖아. 그런 형편이 아닌데 조금 어렵다고 내일 오라 하면 되겠냐? 꿔서라도 줘야지. 공감하는 거죠. 내일 어디 있어요, 그들에게. 근데 사람들 가운데 오늘 도울 수 있는데도 일부러 내일 오라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성품이 전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할 수 없는 거 해보겠다가 막 몸부림치는 것도 그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요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라! 미루지 말고 해라! 특히 사랑하는 일을 절대로 미루지 말아라! 혹시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봐 또 싫어 욕할까봐 비난한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예수는 병으로 오늘날 눈앞에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의 처지를 깊이 공감하시고 그 자리에서 고칠 일을 다음으로 미루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가슴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가슴이 시켜서 하라고. 그걸 못 막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먼저 물었어. 1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자, 이거 병 고칠 텐데 이거 병 고치는 거 괜찮냐? 법적으로 문제 안 돼? 그들에게 한번 말을 돌린 거예요.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가지라고 여유를 주신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가만히 있었어요, 잠잠히. 네, 잠잠히 있어야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고 함정에 빠져들 거 아닙니까? 그들이 정직한 인간들이었다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 안 됩니다. 내일 고치세요. 이렇게 말했어야 할 것 같은데 말 안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고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유구무원이더라. 여러분, 안식일 규정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은 일이었지만 안식일 어기는 것이 안식일법 어기는 게 아니었어요. 생명을 살려주는 일도 안식일 어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수종병 걸린 사람이 지금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했느냐는 문제가 남았어요. 아마 그가 당장 죽을 병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사실 몸이 붓는 병은 중병일 뿐 아니라 특히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믿음을 갖는 것은 긴급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각에서.
여러분, 도로에서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내며 달리면 다른 차들이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긴급 에머런스니까. 왜냐하면 차 안에 위급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 더 긴급하기 때문에 양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머전시예요. 중요한 일이에요. 수정병 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므로 믿음을 갖는 것은 단순한 의료행위가 아니라 구원행위입니다. 한 인격이. 예수님은 한 인격이 자신의 치료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은 영적 사건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긴급한 일로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함께 식사하며 눈은 초롱초롱하게 뜨고 상을 주시하는 바리새인보다도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은 관심과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일부러 바리새인들의 반함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출해 내십니다. 마치 목자가 한 마리 양이 함정에 빠졌을 때 위험한 줄 알면서도 그 안에 뛰어 들어가는 것과 똑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다. 여러분, 함정을 파놓고 사람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사탄의 본성이라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함정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에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위험을 감수하자고 나는 손에 전혀 보지 않으면서 이웃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자기는 전혀 손해보지 않으면서 자꾸 사랑한다는 거야, 남을.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야 하니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못 보는 겁니다. 어떻게 손해를 봐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 보신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 바리새인 집에 가셨을 때 초청된 사람들이 서로 상석에 앉으려고 그걸 보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14장 8절.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의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남으로부터 높임 받을 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대접받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이런 좋은 음식점일수록 손님을 왕처럼 대합니다. 서비스가 장난이 아니에요. 다방커피는 던져주잖아요. 턱턱 이렇게. 옛날에 다방커피를 아시죠? 믹스커피. 뭔가 5개 호텔에, 특급 호텔의 커피는 그렇게 주는 법이 없습니다. 서비스가 엄청 좋아요. 기분이 좋아서 다시 가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대접이 달라요. 언제나 갑의 자리예요. 그래서 높은 자리가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잔치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인 것 같아서 보니까 높은 자리에 떡 앉은 거야. 상석에. 다른 사람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그 잔치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 잔치가 자기가 사실 주빈이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착각한 거죠. 그래서 벌떡 일어났죠. 높은 사람이니까. 일어났는데 빈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앉아버렸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맨 끝자리로 앉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망신스럽고 부끄럽고 속된 말로 쪽팔립니까? 말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은 자신의 가치는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다. 남이 결정해 주는 거다.
다시 말해 내가 나를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나를 높여도 높아지지 어떻게 내가 나를 높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인간의 진정한 존귀함은 자기가 결정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귀함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에 대한 평판이 존재합니다. 사람의 귀신처럼 알아요. 언뜻 보면 사람의 가치가 그 사람의 돈이나 사회적 위치에 있는 것 같죠. 결정되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많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높으면 그만큼 인정받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회적 신분보다는 그 사람의 됨됨이가 드러나요. 그 사람의 존귀함이 드러나기도 하고 못 드러나기도 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평가되는 것 같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갈수록 그 평가는 그 사람의 영혼의 무게가 결정짓습니다. 그 영격의 무게가 결정짓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높인다고 높아지는 거 아닙니다. 뒤에서 높여야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박수 치지만 뒤에서는 다 손가락질 하잖아요. 다 욕해요. 교만하면 속으로 다 욕합니다. 낮아지는 거죠. 그래 주님께서 역설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기억하세요. 요즘 자기 PR 시대이기 때문에 좀 자기를 나타내고 좀 이렇게 해야 인정받기도 하지만 이렇게 유명해진 사람은 금방 거품 빠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아주셔 높아지는 거고요. 세상에서도 겸손함으로 높아진 사람이 있어도 교만해가지고 높아진 인간은 역사에 대해 없습니다. 없어요. 모르셨는가 보네. 예. 예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세 번째 성품은 특별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사를 대접할 때 주로 평소에 고마웠던 분들을 초청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가까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쁨을 나누고 고마움을 나타낼 때 친한 사람들에게만 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어라. 12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보시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뭐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친한 사람들이나 가까운 사람들끼리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다. 어떻게 됩니까? 그 대접받은 사람이 나중에 다시 갚을 수 있고 갚으려 할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또 대접한 사람을 불러서 또 갚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안에서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서 그들만의 리그. 심지어 다른 사람을 낄 수도 없을 정도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끼리끼리의 사랑, 패거리적 문화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받은 사랑, 베푸신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마치 잔잔한 호수의 파문처럼 그 사랑이 확장되어가는 사랑의 선순환입니다. 사랑이 고이면 됩니까? 예를 들어 어떤 자식이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다 그럽시다. 그 부모한테 효성을 다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부모의 사랑을 갚는 행위는 훌륭한 인간에 대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에게 도로 갚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은 아니다. 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원래 그게 자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걸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랑을 갚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의 선순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되지. 하나님 나라가 담을 넘어가지.
여러분, 자기 잘해주고 사랑해준 사람에게 뭔가 갚으려는 것은 아름다운 겁니다. 아름다운 거예요. 더 아름다운 게 있다. 나도 그렇게 누군가를 돕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친한 사람들끼리만 그룹을 지어서 자기들끼리만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갚을 것 없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으로 갚을 게 없잖아요. 마음이 고맙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14절에 의인들의 부활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사랑하는 것은 상은 없습니다. 상은 없어요. 부모 자식을 자기 자식이 내새끼 사랑해도 상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수 한 명을 사랑하면 친한 사람 100명 사랑한 것보다도 상이 커요. 좀 알았으면 좋겠네. 모르시는가 봐. 아멘도 못해.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잘해준 것이 상이 커요. 두 사람 아멘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안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흘러보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이유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사랑을 해야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와 다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는 세상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를 못 보고 예수쟁이에게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위험을 무릅쓰지 않습니다. 이제 요즘 더 이상 위험 무릅쓰지 않습니다. 병 걸리면 안 되고 리스크를 안 하면 안 되잖아요. 더 이상 손해버려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뒤에서 박수를 안 치는 거야.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사랑만 해요.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억지로 저런 일은 아닙니다. 우리 힘과 능으로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길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면 그 마음을 닮을 수 있어요. 마음은, 하트, 심장은 복사가 안 된다 제가 그랬죠. 카피가 안 돼요. 이미테이션도 불가능해요. 모방도 안 돼요. 이식해야 돼요. 주의 마음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고 주님 마음이 내 마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마음을 받아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낮춤으로 높아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도 사랑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육신이 되어서 주님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아로새겨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주님 마음 내 마음이 되어 주님의 삶이 내 삶이 되어 이웃을 구원하는 일에
위험을 무릅쓰게 하시고 자기를 낮춤으로 칭찬받게 하시고 사랑을 이유가 없는 사람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온 누리에 전하는 사랑의 선순환 하나님 나라 역사를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